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으라. 좀 박으라 그러니까 조금 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뿌리를 박자, 그런 말씀으로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주님으로 믿었으니, 받았으니, 영접하였으니 그 주님 안에서 행하며 살아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래서 그곳에서 은혜를 빨아들이고 주의 능력을 공급받아라. 그래서 든든하게 세움을 받고 거기서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면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주 안에 이제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으라고 그랬는데 주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인가? 그는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첫째로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지키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주 안에 거한다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7절로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는 게 그냥 이루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 영적인 관계, 밀접한 관계, 신뢰 관계가 이루어지면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9절로 10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렇게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적인 인격 관계로, 믿음, 신뢰 관계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그래서 거기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런 관계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의 사랑 안에, 내 사랑 안에 함께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하며 사는 이런 관계가 주 안에 거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주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 관계를 갖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내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임을 드러내신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인데 24절 25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그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있다.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이 그의 인생을 아무리 풍파가, 아무리 시험과 환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죽음이 몰아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 그것은 정말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말씀 안에 내 인생을 세울 때 그런 인생이 된다. 26절 27절에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도,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무너지는 인생,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요, 영원히 세워지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근데 어디다 인생을 세웠느냐 이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것처럼 세속적인 가치 논리에 세운 인생은 결국은 무너진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너지는 뒤에 가장 집을 짓느라고 안달을 하며 산다 이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을 갖고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된다. 그래서 사람은 인생의 터를 어디에 잡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 요새는 성령 은혜 집회를 지난주서부터 하는데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사람들이 못해요. 하는 것 같은데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과의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 성령이 보혜사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하셔요. 우리의 말씀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요. 이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쌓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예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걸 받은 대로 행하는데, 두 번째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알게 하고 그걸 지키고 그걸 행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나의 마음속에 계신 그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그들은 은혜의 샘물을 마시며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도 십자가에 이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여러분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서 목마르지 않는 영혼, 목마르지 않는 영혼, 은혜의 영혼,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고 영혼의 감사함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오늘 본문에서도 5절로 6절에 보면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치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육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만족해 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알게 돼요. 그래서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요. 막 발버둥 치며 야단하고 소란하고 많은 관계를 갖고 많은 일을 하고 막 요란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홀로 자기 스스로 알아요. 나 홀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구나. 그런 인생이구나. 그렇게 그 사람의 인생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래서 그 뿌리를 강변에 깊이 뻗은 나무와 같아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고 항상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을 사는 이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그의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늘 시절을 쫓아 어느 상황을 따라 어느 곳 언제든지 그곳에서 은혜를 공급받는다 이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과 사랑함 가운데서 그 잎이 푸르르고 열매가 아름답게 맺음과 같이 그렇게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4절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한다 이거예요. 이걸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 이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그래서 이 정말 물가에 심기운 나무, 여러분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잎이 푸르르고 열매를 맺는 그런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특별히 날이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가뭄의 날이 있다 이거예요. 가물 때, 가무는 해가 있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가뭄이 올 때가 있잖아요. 기근이 올 때가 있고 질병이 올 때가 있고 인간관계에 상함이 올 때가 있고 별의별 문제가 세상에 온다. 그래도 그런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코로나19가 올 때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이런 거 올 때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시죠? 우린 조심하고
우리를 관리하고 그러지만 이게 무서워서, 이게 두려워서 우리 일상의 삶이 위축되고 그러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뭄을, 고난을,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리할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되고, 다 같이 인생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이때도 주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깨달음과 이 평안함과 이 자유로움을 주시는, 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승리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늘 이렇게 말씀을 교회 와서 듣고, 여러분이 개인으로 큐티하며 듣고, 내가 수백 번 수천 번을 얘기해요.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너희 안에 성령이 임재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나무도요, 하루아침에 확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인생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귀한 삶일수록 더 귀하게 세월을 가며 가꿔져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주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은 늘 좋은 때도 은혜를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그 은총과 축복을 누리지만, 가뭄과 기근, 그 어려움, 질병, 사고, 재난이, 전쟁이 오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승리 생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고, 이제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의 뿌리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깊이 박아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나무가 쓰러지는 거예요. 병충해가 먹어서 죽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고 비바람이나 홍수가 나도 정말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박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는, 그래서 다 같이 영혼의 즐거움, 이 영혼의 즐거움,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는 심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 승리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으라 이거야. 잠깐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이렇게 거쳤다 또 뽑히고 그러는 게 아니라 깊이 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가정생활 잘해야 되고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고요, 사회생활 잘 하면서 이 국가를 잘 지켜나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잘 지켜가며
그 나라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코로나19라는 거, 이거 우리 이제 인생길에서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이때까지 온 전염병 중에도 제일 하여간 각인되는 거예요. 더구나 이걸로 교회까지 이렇게 핍박하고 들여대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없었거든요. 일제 때나 공산주의가 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막 죽이고 그랬지.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목사. 이 목사들을 죽여야 신실한 장로와 권사, 이 안수 집사 이런 사람들을 죽여야 자기들의 사상을 따르거든. 우리는 그 사상을 안 따르거든. 그러니까 제일 척결 대상이 목사예요. 그래서 이 악한 정권은 항상 목사들을 대적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교회를 대적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자기들 세력을 강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받고 이때도 저때도 흔들리지 않고 잎이 푸르르고 열매를 이때 오히려 더 맺는, 그래서 이때가 인생을 깨닫는 기회, 이때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로운 삶을 사는 거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번 주서부터는 전도해요. 사람들이 전도하면 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욕할 수 있어요. 야, 교회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은 뭐 어떻게 하려고 뭐 오라 그러냐, 그럴 수 있어요. 안 걸린다고 그래요. 하나도 안 걸린다고. 이상한 뒤가 그런 관리를, 그러니까 내가 그러죠. 비상식 신앙생활 한다고 비상식적인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인 일을 철저히 하며 그것보다도 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상식을 뛰어넘는 노력을 하는 거죠. 소금물이 참 좋은 건데요, 내가 어느 교회, 그 교회는 참 막 치유 사역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나쁜 교회는 안 해요. 근데 지나친 거예요, 좀. 그리고 상식을 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소금물이 좋은 건데 소금물을 교회 오는 사람에게 컵으로 나누어줘서 자기가 그 컵 먹고 가지고 탁 그래서 뱉어내서 그거 물 버리게 하고,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리는데, 감기 안 걸리는데 소금물로 양치질하고 소금물로 입가심하고 소금물로 닦고 그런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오늘서부터 해보세요. 참, 너나 해라. 그런 거예요? 나는 해요. 나는 한다니까요. 나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소금물로 양치질을 합니다. 밥 먹고도 양치질을 저는 3번 하지만 항상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전에는 소금물로 양치질하고 입가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몸에 웬만한 균 침투하던 거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어요. 나는 병원에 원목으로 근무하면서 처음에 환자들이 들어오면 딱 하얀 백 하나 갖다가 걸어놓고 닌게 놔줘요. 난 그게 무언가 그랬어. 대단한 막 보약인 줄 알았어. 그게 소금물이에요. 알았어요? 소금물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좀 더 약한 사람은 영양제 하나 이제 첨가해서 놔주는 게 그거예요. 그냥 그러고서 하루 종일 그냥 밥도 안 먹이고 굶겨놓고 그러다가 이제 검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소금물이 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는 왜 문제가 됐냐? 그걸 분무기로 입에다 뿌리니까 전염병 이 균은 나가서 분무기에 묻잖아요. 묻은 걸 다른 사람한테 또 뿌려주니까 그게 막 전염을 시켰지. 그분들은 악한 게 아니고 약간 상식을 잘 모르셔서 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런 게 욕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앞에 들어올 때요, 절대 마스크 안 쓴 사람은 들여보내면 안 되고요.
손 안 씻는 사람은 안 되고, 열이 너무 오르는 사람은 집에 가서 조금 자가격리 하시라고 권면해야 돼. 또 딴 데 우리 교인이 아닌 딴 교인이 어디 예배드리러 오고 싶다 그러면요, 이름 적고 주소 적어야 되는데 그 사람도 철저하게 더 한 번 씻을 거 2번 씻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가짜로 적을 수 있으니까 주민등록증 내놓고, 주민등록증을 우리가 보고 거기 주소를 적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성질 내고 가더래요. 그런 사람은 내보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교회 와봐도 지랄해요. 그 성질이 그렇게 못된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가는 거고요. 그래도 순종하며 그대로 쓰고 그런 사람은 오게 해야 돼요. 지금은 오게 해야 돼요. 아니, 이제 올 수 있어요. 지금 신천지에서도 들어갔다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가려고 그래도 이제 그 흔적이 드러나 있어서 가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도 진짜 회개하고 교회 올라오려면 받아들여야 돼, 받지 말아야 돼? 받아들여야 돼요. 드려야 돼. 그 사람들 자체가 본래 나쁜 게 아니라 잘 모르고 영의 미혹 때문에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걸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들어오게 해야 돼, 이제 교회. 그런데 주소 다 적고 하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조사 들어가서 점검해야 돼. 그러나 그런 확진이 된 사람이 교회에 올지라도요, 여러분이 방역을 철저히 하고 관리하면 전염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괜히 술집 가서 식당 가서 이래서 벗어놓고 막 먹고 술 먹고 떠들고 춤추고 그러다가 오히려 걸리지,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방역하고 이렇게 와서 조용히 예배 드리는데 왜 여기가 전염이 돼요? 제일 안전한 데죠. 제일 관리를 잘 지혜롭게 질서 있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고, 아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인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나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뭐 해야 할까? 아니, 신방도 못해, 전도도 못해, 사람 상담도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 사회 분위기가. 그럼 어떻게? 그래서 우리 비전센터로 출근하자. 우리 직원이 비전센터에 출근해서 비전센터에 가꾸는 일을, 야, 진짜 땀 많이 나더라고. 옷이 흠뻑흠뻑 젖어요. 진짜 손이 다 부르트고 막 까지고 난 그랬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어저께로 1차 마감했어요. 1차 큰 공사 벌인 건 다 마감했어요. 이제 이번 주서부터는 그냥 청소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공사하는데도 이제 조금 오전만 이렇게 좀 거기 까내고 조금씩 그날 할 만치만 하라고 그랬어요. 다 막 포크레인 갖다 까적해고 하니까 아이고, 이건 중단할 수도 없고 그냥 마감을 해야 되니까 어저께로 다 1차 마감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깨끗하게 차려놓고 이제는 또 조금씩 다듬어가는 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하신 교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 교직원들 지금 4일씩 휴가 주는 거예요. 휴가 너무 고생시켜가지고 제가, 나도 같이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너무 고생했어. 시커매졌어요. 그냥 시커매졌어요, 막. 그렇죠? 시커매졌어. 뭐 좀 바르고 하라는데, 아이 선크림 발릴 새가 어디 있어? 아이 좀 타면 어떻고 하야면 어때? 그러니까 모자만 푹 눌러 쓰고 해도 타더라고. 이게 그냥 고생했어요. 휴가도 주고, 또 같이 오셔서 봉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셔서 봉사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식사비를 후원해 주시고, 또 오셔서 식사를 직접 준비해 주시고, 또 간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런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뭐 그런 거 저런 거. 또 청년들은 토요일마다 10여 명씩 올라왔어요. 10명, 15명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계속 봉사하는 일, 진짜 땅 파는 일, 아주 이제 지난주로 마친다니까 아주 해방받은 기쁨이래. 리더들이 올라오죠, 되게. 그런데 중고등학생들도 올라왔어요. 여기 한 번도 안 올라오고 후원 공금도 안 주고 밥도 안 해준, 간식도 안 준 분은 별로 고맙지 않아. 솔직히 별로 고맙지 않아.
그런 걸 해준 분들이 고맙지. 고마운 마음으로 진짜 기도해주고 축복해줬어. 그러면 이때까지 안 온 사람들은 뭐하냐? 이제 지금부터 올라오면 돼. 만들어 놨으니까. 만들어 놨는데도 안 오겠다는 거예요. 만들어 놨으니까 기도하러 올라와.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올라와. 그리고 이번 주서부터는 세일 모임을 다 우리 비전센터에서 모여. 그리고 세일 모인 거 사진 찍어서 다 보고해. 그리고 리더들은 그거 모아가지고 나한테 보고해. 누가 거기서 셀 모임 했나. 그리고 할 일은 뭐예요? 잡초 뽑는 일하고 청소하는 일. 그 나무 밑에 쓰레기 청소하는 일. 이런 거. 이제 거의 다 걷어냈어. 그래도 원체 넓으니까 또 있어. 한 줌이라도 집어내고, 한 줌의 잡초라도 뽑아. 그리고 와서 기도해봐.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동산에서 정자도 하나 옮겨다가 딱 그 앞에다가 포도밭 앞에다 놨어. 그런 데서 뭐 차 한 잔 와서 마시면서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 봉사할 수 있어. 아직도 우리 교직원들은 오전에는 계속 일해. 후원해 줄 수 있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삼강교회 교인으로 삼강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은혜 받으러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세일 모임으로 올라오시고 개인적으로도 올라오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깨끗하게 저렇게 해놨길래 저러나 와가지고 또 에이 아직도 더럽네. 그 선생님 더러우면 치우라고 우리가 어떻게 다 해? 대략 했어요. 대략. 아직도 뭐 할 일은 계속 이제 뭐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2차 이제 다듬는 일을 또 하고 이제 잔디를 사오고 꽃잔디를 또 다른 뭐 그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것들을 지금 주문해 놨고 이번 주도 이제 분재를 사러 가는데 하도 일이 바빠서 못 가는데 이제 분재 사러 갈 거고 이렇게 해서 또 꾸미는 일을 해요. 여러분들은 거기 오셔서 기도하시고 교제하시고 여러분도 다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청년도 또 프로포저 셀도 10도 20도 다 여러분이 셀마다 오셔서 그렇게 은혜 받으시고 거기 그 안에 실내 이런 데까지 우리 깨끗하게 청소 다 못했어요. 청소 해감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민경서 목사님 청소 두고 곳곳에 오늘 다 준비해서 갖다 놓으시고 이제 휴가 가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데를 깨끗하게 청소해 가면서 앉아 계시고 또 청소해 놓으면 다음 사람이 또 깨끗하게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 코로나19 때 비전센터를 가꾸고 준비해 놨으니까 그곳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봉사하시고 섬기는 삼강교회 교인으로 주 안에서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때에 목요일과 금요일 성령 은혜 집회를 시작했어요. 지난주에도 목요일 했고 금요일 밤에도 했어요.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기도회를 인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이때에 갖는다 이거예요. 그거 금요일날 여러분이 오세요. 이렇게 꽉 차서 예배드려요. 금요일 밤에도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러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이때가 은혜 받을 때가 되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받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불씨가 되어서 이 세상에 성령의 불을 지펴주는 그런 불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고 마시고 넘쳐서 이 은혜의 생수를 세상에 이 메마르고 갈등하고 고통하는 세상에 공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일에 그치면 안 돼요.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일에 그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은혜와 능력과 축복도요, 추상과 논리 속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실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대로 그냥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는 데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역사도 논리와 추상적인 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역사하는 그런 뿌리 깊은 믿음으로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의 불이 내 심령에 지펴지는 그런 실제적인 은혜와 능력의 경험을 해나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실제로 구체적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오히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이 은혜의 생수를 흘러넘치게 하고 이 능력의 불을 지펴줘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고 소망을 주고 감사를 주고 나약한 그런 삶, 주저하는 삶,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길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길이 없지 않아요. 길을 찾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신앙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신앙이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데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예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던 때를 생각해봐요. 그때는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내 삶에 있었지요. 근데 어느새 나도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헌신이 없을 때 내 삶에 별다른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주님 만날 때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인생을 깨닫는 때가 되시기 바랍니다. 비겁한 신자가 되지 말고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말고 영혼에 메마른 사람으로 살지 말고 능력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받고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고 성령의 생수를 공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의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의 불을 지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 이 은혜의 생수, 이 은혜의 불을, 이 성령의 그 불을, 이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불태우고 모든 가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생수와 성령의 불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람, 승리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없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